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도 벌써 하나님 앞에 참으로 1년이 지나고 다시 새해를 열었사온데 하나님, 올해는 꼭 하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한빛교회와 우리 선지학교 참으로 학생들에게도 임하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날을 준비하시고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이때 더욱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무장해서 이 마지막 때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4장 보겠습니다. 룻기서 4장 12절로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느니라. 여인들이 나오며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어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2가지 사건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룻기서 4장 12절로 17절 말씀의 내용이 출발이 어디냐?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암몬 자손이라 하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이 불쌍하게 난 아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을 때 롯의 아내는 뒤 돌아보다가 소돔기둥이 되고 그나마 2 딸이 나왔는데 2 딸이 아버지를 술 먹게 하고 낳은 자식들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인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낼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룻기의 사건이 일어난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오늘날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유황불로 다 불사질 때 뒤돌아볼 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라 에베소서 5장 6장에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롯이 한 가족 그나마 천사들을 통해서 불러낼 때 한 가족 데려오는데 얼마나 성경 말씀으로 무장을 안 시켰기에 그 아내가 뒤돌아볼까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서 서로 뒤돌아보고 자기가 제일 좋은 것으로 아브라함은 롯이 선택해서 가장 잘 살고 부자고 호화로운 도시로 선택해갔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도한 대로 말씀을 따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롯이 소돔과 고모라 나올 때 원세 식구 딸들 부인 하나 마누라 하나인데 뒤돌아보다가 마누라 실족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가라운 산으로 가지 않고 하필이면 굴 속에 들어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에 모아둔 재산도 많고 그 수많은 부동산도 놓고 나올 텐데 부인은 그게 안타까워 뒤돌아보도록 만들었고, 하필이면 굴 속에 들어가는데 가지고 나온 게 술이에요, 술. 하필이면 그 바쁜 중에서 술은 가지고 나와서 그 딸들이 아버지 취해서 정신 못 차리게 이러고 받아낸 자식이 암몬 자식입니다. 그 암몬족 속의 딸 하나가 오늘 룻입니다. 룻.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버렸던 것은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만나서 먹을 것이 없고 살기 어려우니까 내려간 것이 바로 오늘 암몬족 속에 사는, 모압족 속에 사는 그 가나안 땅, 그 밑으로 내려간 걸 볼 수가 있죠.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이 기근이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음이, 오늘 보아스를 보면은 왜 그런 기근이 왔던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일러줍니다. 그 이유의 설명이 오늘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또 하나는 오늘 또 하나님께서 룻에게, 오늘 룻이라는 것은 유다의 장자 엘이 아키스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키스 죽었다. 그래서 과부가 된 게 룻이고요. 또 유다의 그 장자가 엘인데, 엘이 죽은 게 그 부인이 다말입니다. 다말이죠. 오늘 제가 조금 룻이라고 하는데, 룻은 바로 나오미의 큰아들이 죽은 것이고, 오늘 유다에게는 엘이라고 하는 장자가 있었는데 그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 다말이란 그 부인에게 시집을 갔는데, 그 악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방 여인이 다말이 아내를 취했어요. 다말. 그래서 둘째 아들 오나니가 그 씨를 받길래 왔더니, 오나니마저 형이 만약에 내가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유다 지파가 최고의 장자권, 하나님의 주권자가 나올 축복을 받고 난 기업을 뺏길까봐 자식을 낳지 않은 바람에 오나니도 죽여버렸어요. 또 마지막 셋째 아들 세라가 있었는데,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두 아들이 다말과 살면 죽어, 이상하게. 또 그 아들까지 어려서 어떻게 했냐, 다시 낳을 수도 없고 어려워서 못 주겠다는 게, 다말은 과부로 이제 친정에 들어가 있었어요. 친정으로 이제 나가 있었는데, 오늘 그 다말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오늘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우라. 이스라엘 집을 세워서 누굴 세웠다?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세웠습니다.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도로 에브라드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길 원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오늘 야곱이 장자권을 받았을 때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집이라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집이라는 얘기는 성전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을 하늘나라를 건설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유다를 통해서 주권자가 와야 되는데, 유다에서 씨가 12지파 중에 한 분이 완전히 닫혔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막혔어요. 오늘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난 12아들이 어떤 자식들이냐면, 구약에도 나왔지만 신약에도 간단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 20장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1장에) 보면 성령께서 직접 요한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계시인데 직접 성령께서 21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과 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을 레와 라헬을 지은 집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문입니다. 12천사가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 이름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다 이렇게 났습니다. 12아들을 세 아들씩 동서남북으로 세워서 하늘을 열어놨어요. 성령께서 직접 보여주는 하늘나라 성전의 모습입니다. 그 성의 기초는 12사도들이 터에 예수님 12사도를 터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14절에도 그 성의 성막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하늘나라 기록하고 하늘나라 기둥을 세우는데 레와 라헬이 야곱에게 받은 장자 12지파 예수님이 선택한 12사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늘나라 성전 문과 성전 기초석이 되고 있어요. 오늘 그걸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이유가 바로 유다의 아내 다마리가 세워놓습니다. 그걸 이 엘은 유다의 장자 엘과 오나니가 약하고 유다가 마지막까지 씨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색한 일이죠. 너무나 자기가 받은 장자권에 대해서 주권자가 나오는 직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마리가 창세기 35장 38장에 나오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양털 깎을 때 이방으로 내려갔는데 누가 있냐면 수아의 딸 히라가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너무 이쁜 딸이 자기 아내에 있었는데 죽었어. 그래서 막 너무 외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양털 깎으러 갈 때는 꼭 아내가 따라가서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다말이 아빠가 양털 깎으러 내려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다말이가 어떤 지혜를 냈냐면요, 얼굴을 가렸어. 망사로 창녀로 위장했습니다. 수아의 딸이 아름다움으로 이방 여인에게 결혼했던 수아의 딸 유다가 여자를 밝히는구나 이걸 알고서는 창녀로 위장합니다. 성경에는 뭐 창녀 밝힌다고는 안 하지만 수아의 딸이 너무 아름다움으로 그가 죽은 후에 유다가 외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것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자 생각나는 것이 바로 다말을 찾았어요. 다말을 찾았는데 뭐를 요구한지 아십니까? 뭐를 주실랍니까? 대가로 창녀니까, 창녀로 위장을 했으니까 새끼 염소 줄게 이런 거예요. 목자니까, 목동이니까, 염소 양을 키우는 목자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의종이 돼가지고 자기가 키우는 양떼들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몸값으로. 굉장히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씨가 꼭 필요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그러고 나서 이제 털을 깎고 올라왔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당신 며느리 다마리가 임신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간음을 저질렀다는 얘기, 죄를 저질렀다는 얘기죠. 유다가 불러서 당장 불러들여서 불러살라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유다는 주권자의 율법 교육이 잘 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잘 받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불러살라 죽이려고 아팠는데 나를 이렇게 한 자가, 나를 이렇게 만든 자가 나에게 애백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러니까 지팡이를 나눠요. 그 지팡이 그냥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시편 23편의 그 연관 그 학자를 보면은 양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우고 양 스스로 못 일어난답니다. 절벽 끌어올리는 이 지팡이요. 그러니까 완전히 목자라는 얘기는 그 집안의 최고의 인도자란 뜻입니다. 제 지팡이와 막대 나를 안위하시나 이런 것처럼. 또 하나는 하나님은 꼭 어떻게 했냐면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끈으로매서 푸른 띠를 청신자신 홍색으로 띠를 만들어 띠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그 띠를 달래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 성령의 인침이 없고 모두 결재권이 뭐로 나냐면 사람의 사인으로 나기 때문에 뭐냐면 인장 반지가 있어. 왕권까지 인장이 그 반지입니다.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거 받았던 거, 새끼염소 대신에 받았던 것, 새끼염소 주고 그걸 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새끼염소 주고 그걸 도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내는 거 보니까 어머니 최고 인도자로서 목자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지팡이, 주권자로서의 최고 결재권 가진 반지, 또 하나님이 받은 그 언약이 질 허리띠가 여자에게서 나오네. 딱 그러자마자 뭐라고 했냐면 이 여자는 무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산 받는 건 딱 하나입니다. 도장은 성령의 인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장 인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이 유다에게 있는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천인갑주를 부정할 때 그 진리 허리띠가 여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양떼 인들 최고 주권 지팡이가 여자의 손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죄를 선언하는 거,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받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세상받는 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누구에서 나면 다말에게서 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룻기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누가? 룻이 지금 루데기를 보아스기를 시집을 가는 중간입니다. 이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 원하노라. 할렐루야. 지금 누가 끊어졌냐면요, 손이 끊어졌어요. 완전히. 유다 지파의 자손을 낼 사람이 나옴인데, 나옴이의 남편 엘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습니다. 참 희한하죠. 육적인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게 씹어들 길이 없어. 놀랍지만 오늘 누가 보아스한테 시집간 룻이 내줄 거라는 겁니다. 그 룻을 지금 룻이 어느 때냐면 그 몸에 거두는 시키는 맥주를 얘기합니다. 보리 거둘 때 보리밭에서 만난 보아스. 할렐루야. 보아스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는 빠르다, 힘있다, 능력있다 이런 뜻이야. 성전 기둥에 여기 우리 두 강대상 다리 하나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를 상징해서 예수를 상단 세웠습니다. 보아스는 주님을 상징하는 강력한 예표입니다. 보아스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살몬의 누게서 라합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이방인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라합은 뭐냐? 여리고성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 종들을 받아들이고 영접해서 지켜냈던 라합이라는 아들이 바로 살몬에게서 난 아들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방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가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저도 이상하죠.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에게서 베레스 헤스로를 낳고, 베레스는 뭐냐면 배설한다 이런 뜻이에요. 배설은 잔치를 저는 걸 배설한다 그럽니다. 파열했다는 거 뭐냐면 모든 것, 자기 둘러싸인 모든 율법을 다 파열시켰다 이런 뜻이고요. 배설하다는 잔치를, 천국잔치를 배설하는데 누굴 통해서 열은다? 누구를 열어요? 다말을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구원시킬 예수 그리스도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낳자마자 베레스 배설했다. 뭘 배설했냐? 뒤에 헤스로님이 먼저 둘러싸인 마당이 뭐예요? 배설할 때 교회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잔치가 이루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헤스론이 둘러싸인 마당이 뭐냐면 여부스의 타작마당, 아브라함이 둘러싸인 마당이라는 뜻은 교회를 상징하는 이유가 여부스의 타작마당을 다윗이 값주고 삽니다. 그 여부스의 타작마당 다윗이 값주고 산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바로 누굽니까? 이삭을 드렸던 바로 제물들 그 자리가 성전터예요. 그런데 이삭이 그 이름을 상징하는 헤스론 둘러싸인 마당이라는 이름을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고귀한 아들이 나옵니다. 누구냐? 아미나답이 나옵니다.
아버지는 위대하시다. 베레스는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람은 나손을 낳고, 그러니까 아주 그 둘러싸인 마당을 통해서 아주 위대한 자식이 나옵니다. 헤스론을 통해서 람이란 아주 높은 차원의 신앙의 아들이 나와요. 람이라는 뜻이 람, 알레, 예미 해가지고. 자, 이상하죠? 유다는 찬양이란 이름인데요. 이 찬양이 누구를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뭐를 통한다? 배설이 되고 있다. 뭐냐? 천국의 씨가 받아내고 있어요. 예수가 오는 통로를. 예수가 오는 통로를 여러 개 누가 나온다? 둘러싸인 마당, 교회가 선택되니까 람이라는 아주 위대한, 아주 높은 아들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람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로마, 사도 바울이 날마다 거했던 게 라마 나이십니다. 라마 높은 차원의 신앙을 유지했다.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뜻이라니까 뭐냐면 오늘 그러니까 자 봅니다. 람이란 높은 아들 나니까 뭐냐?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냐? 헤스론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 혈족은 내 아버지를 고귀한 친척이다. 아미나답이라는 아들을 세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씨 받아주는 우리 조상들이 뭐냐면 위대하고 고귀한 혈족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기족이 탄생합니다. 높은 차원의 아버지와 높은 차원의 아주 아버지를 아주 위대하게 존경하는 아들이라고 아미나답을 나눕니다. 놀랍지만 아미나답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종교기족이 나왔어요. 높은 차원의 아버지가 관대하고 혈족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어디로 돼요? 너무 사람이 놓아졌어. 너무 좋아졌어요. 종교기족이 됐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이 제멋대로 살아. 종교교육이 안 돼요. 너무 이제 교회가 부흥되다 보니까. 그래서 나손이라는 나손이 점쟁이. 내 아들이 점쟁이 노릇해요. 점쟁이 아주 예지는 있어가지고 그 철쪽이 너무 위대해서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갔는데 점쟁이라는 것이 나손입니다. 그러니까 점쟁이 아들이나 과부 아들들은 되게 옛날 손가락질하고 우울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살몬이요. 그늘졌어. 아들이 살몬이요. 아버지가 점쟁이니까 그 아들이 그늘이요. 왜? 아버지가 둘러싸인 마당, 다말을 통해서 배설이 되고 둘러싸인 마당이라고 아버지 참으로 위대한 큰 높은 차원의 아들이 나서 둘러싸인 마당이라고는 아주 크게 좋은 가정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점쟁이가 되고 그 아들이 그늘져졌어요. 그러니까 누가 갈렙이 중멸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고 다 죽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딱 두 증인을 살려보내고 하나 정도로 살려보낸 라합집만 무너지지 않고요.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성이 다 무너져도 그 집만 안 무너져서 라합집만 안 무너지는 능력을 줬어 하나님께서. 라합이란 뭐 용이라는 의미도 되고 세상 마귀 딸인데 이상한 게 아까 그랬죠? 다말이라고 하는데 다말이라고는 이방 여인인데 놀랍지만 그 며느리도 또 이방 여인이요. 또 여리고 여자합니다. 여리고성 무너질 때 유일하게 남았어. 그냥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살몬이란 창녀가 보니까 너무 아버지가 점쟁이 이름이 그늘졌어. 우울하니까 아들 낳는 거야. 너는 힘 있다, 능력 있다, 능력 있는 아들이 되라고 이름도 이렇게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희한하죠. 성경을 보세요.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31장도 그렇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서 연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2달란트를 신약과 구약을 주면서 병든 자를 고쳐라 치료하면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더 연구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이렇게 룻기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그 얘기를 갖다 12절 설명해 놓은 거예요. 오늘 이 집에 모든 백성이 이 집에 들어간 여인 룻이란 누구냐? 다말처럼 쓰임받으라는 거. 누가 베레스를 낳았던 것처럼 유다에게서 씨를 받아서 난 그 여인처럼 내와 나이를 12친조 하늘문을 열어놨는데 하늘나라 건드렸는데 무너진 집을 룻이 세우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룻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워진 천국문이 열은 장자권을 가지고 12진주문을 낳은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라헬과 두 사람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루시아가 한다는 거요. 루시아는 뭐냐?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 유명하냐? 에브라스 누군지 아죠? 베들레헴 옛집 떡집의 옛집입니다.
베들레헴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은데요. 거기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옛집입니다. 너는 유대 가올 중에 작지 않은 내게 누구다 이스라엘 다들 왕이 나온다는 뜻이요. 거기가 그러니까 오늘냐 베들레헴 에브라임부터 유명한 게 뭐냐면 여기서 예수가 탄생하는 걸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누가 열었다는 거예요? 다말이 유다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12절에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줘서 후사를 있게 한다는 겁니다.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은 베레스 집과 같이 하기를 원하노라. 뭐냐, 예수가 오는 집 유다의 족보를 살려낸, 무너진 유다 족보를 살려낸 누굴 같이 해라? 룻이 쓰임받으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보아스잖아요. 보아스는 누구라고요? 바로 다 무너진 집에 다말이 베레스를 낳아서 낳아준 그 아들이 그 손자가 드디어 라합을 통해서 낳아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다시 한번 누구같이 다말같이 똑같은 사건을 룻에게도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하길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던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심으로 그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아들 딱 낳잖아. 축복대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 같은 아들이 하늘나라 배설에서 예루살렘 마당을 낼 수 있는 아들을 누냐, 점쟁이 된 그늘이 됐던 그 무능한 아들에게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은 그 아들을 룻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다시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이 굉장한 사건입니다. 이게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여인들이 나무에게 이르되 찬송할 자로다. 할렐루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만 들리는 찬송이 누구에게 있다? 다말이 낳은 아들에게 있다는 거죠. 자, 오늘 누가 있다? 룻이 낳은 아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상하죠? 보아스의 아들, 힘있다, 능력 있는, 오늘 살몬과 기생 라합이 낳은 아들, 보아스가 낳은 아들에게 찬송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찬송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도만 찬송받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봅니다. 우리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란 얘기면 교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한 여인들이 아닙니다. 나오맥이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했다. 기업 물을 하늘나라 물려받을 아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이에 아이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키로 원하노라. 아들 이름이 누구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누가? 나오미의 회복자. 룻이 아들이 아니고 낳는데 나오미라는 거예요. 나오미는 누구냐? 바로 룻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신랑 보아스를 만나기에는 성령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를 이끌어와서 남의 기쁨이라는 뜻이, 난 말하라 하라. 나는 마라의 쓴물 같은 존재다. 난 기쁨이 아니다. 이름을 바꿨더니 기쁨으로 바꿔줬어. 도로. 뭐냐? 내 노년의 봉양자라. 너를 위해 7 아들보다 더 귀한 자부가 난 자다. 7 아들보다 나은 누구다? 룻이 7 아들보다 낫대요. 이해하지 않아요? 누구냐? 이거는 생명의 회복자라고 합니다. 오늘 15절에 그 뜻을 해석해 놨어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오늘 교회의 생명의 회복자 누굽니까? 유다씨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래요. 그러니까 나오면 보아스와 룻이 나는데 내 생명의 회복자래요. 내 봉양자라. 너를 위하여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나온 자로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생명의 회복자 되신 자가 너를 못 올 거다? 봉양할 것이다 하는데 놀랍지만 그 아들을 키우는 건 나오미예요. 봉양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나오미가 오늘 그 아들을 봉양합니다. 오히려 키웁니다. 오늘 17절에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사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상하죠? 룻이 낳았는데 나오미가 낳았다고 하잖아요. 우린 뭡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탄생하지만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뜻이 뭐죠? 룻이 낳았는데, 보아스의 아내 룻이 낳았는데, 오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탄생하는데, 오늘 교회 자녀라고 하지 않고 누구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오늘 뭐예요? 그에게 이름을 주사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오벳이 뭐냐?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섬기는 자. 오벳이라는데 그는 다윗의 야비, 이새의 야비였더라.
찬양하는 자의 아들 주의 선물 받았다요. 자 봅니다. 다윗은 찬양받으실 자다. 찬양이란 뜻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유다는 찬양이란 이름을 가졌고요, 다윗은 사랑받는 아들입니다. 누나, 사랑받는 아들의 아비 대신 주의 선물을 받은 이새를 낳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늘나라 생명의 회복자고 하늘나라 건설하는 자로 이 여인을 세웠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랑받는 아들의 아비인 이새를 낳았더라. 베레스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베레스의 세계, 하나님께 이 베레스, 하늘나라 베스라는 세계에 일어나니라면서 베레스는 헤스론 둘러싸인 마당을 낳았다. 하늘나라 잔치가 둘러싸인 마당을 나왔고, 헤스론을 남을 낳고 남인 아미나답을 낳았다. 높은 차원의 아미나답을 낳았는데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다. 드디어 보아스를 통해서 섬기는 아들이 나왔다.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다윗은 오벳의 손자입니다. 봐서 누구? 루스의 아들 나오미 아들, 7 아들보다 더 나온 나오미 아들 오벳의 손자가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새는 주의 선물인데 누군 뜻이야? 이사야 11장 보면 합니다. 이사야 11장에 이새가 어떤 자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열매를 받은 뭐다? 바로 여호와 경외하는 성령을 받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새를 낳았다는 것은 오늘 제가 좀 이게 설교가 좀 길어진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찬송받으실 자 누구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시니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바로 섬기는 직분을 주려고 주의 선물 주는데 바로 성령을 받았다, 그 뜻이랑 똑같은 거예요. 오벳이 이새를 낳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의 선물을 받았어요. 이새라는 뜻은 주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한 줄기에 싹이 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들이 누가 났다? 예수를 상징을 하고 다윗을 낳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똑같죠. 성경이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출발이 11절에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되는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이 들어간 자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워진 나일과 레와 12 진집으로 천국문을 열어준 그 여인과 똑같이 룻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했더니, 보아스가 누굴 낳았다? 보아스와 룻이 뭐를 낳았다? 오벳을 낳았다. 섬기는 자를 낳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주의 선물인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새를 낳습니다. 성령을 줘서 영원히 찬송받은 여호와가 나와야 되니까 다윗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18절에도 아브라함과 예수의 세계라 할 때 여기는 베레스의 세계니라 이렇게 나와요. 베레스는 누구라고요? 유다와 찬양받으실 아들을 낳은 다말의 세계입니다. 유다와 다말의 세계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수의 세계는 이러하니라고 마태로 나오는 것처럼, 무너진 집을, 무너진 천국, 닫혀진 천국문을 누굴 통해서 열어지고 있다? 다말을 통해서 다윗 집에 베레스가 났고, 또 살몬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통해서 누가 나온다? 오벳이 나오고 이새가 나오고 다윗이 나왔다. 그래서 성경 14절 딱 잘라, 14절 잘라는 거 똑같은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 유다를 낳고, 그다음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 라함을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 나도를 낳고, 나도 살몬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라고 나와요? 다윗왕을 낳으니라 이렇게 나와요. 14대. 하늘나라가 이렇게, 하늘문이 이렇게 열려지는 과정을 오늘 최고 역할하는 게 누구예요? 알고 보니까 보아스와 룻이 했습니다. 보아스는 능력 있다, 힘이다 이런 뜻이고, 룻은 우리, 우정 이런 거예요. 배반차는 믿음. 룻이 누군데? 나오미한테, 여자가 이제 과부잖아,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 믿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또 이상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이방 여자 어떻게 자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백성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이름은 주권자를 이끌어갈 아주 강력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주권자, 유다의 후손으로서 후손을 받아낼 역할을 해야 될 여자였었어요.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봐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요?
그래서 어머니를 못 떠나겠다. 어머니 하나님이 어머니가 죽는 거 외에는 더 헤어질 일이 없다. 어머니가 하는 곳에 나도 가고 나는 하나님 어머니 내 백성이다 이랬는데 오늘 보니까 놀랍지만 낳자마자 뭐라 그래요? 찬송할지로다 그러면 할렐루야. 자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12장 31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에 가면 결혼식 꽃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종려나무 가지 위에다 이렇게 꽃을 세웁니다. 뿌찍뿌찍 붙인 나무 종려나무예요. 종려나무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아세요? 다말. 또 유다는 찬양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주권을 찬송받으실 아들이라는 뜻을 유다가 있어요. 주권자를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주권자 유다의 홀이 떠나지 않겠다.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다의 홀이 떠나지 장자권을 가졌어요. 야곱이 받은 장자권 유다가 받았어요. 유다가 받은 장자권 중에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받은 아들을 낳는 거. 그 찬양받은 강력한 아들을 낳는 게 누구냐? 다말이라니까요. 오늘 다말이 종려나무라는 뜻이요. 다말의 이름이 종려나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를 알아요. 네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무너진 집을 통해서 일으킨 것이 오늘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났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걸 성경 보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다말이 대해서 아느냐? 왜 다말이라고 했을까? 저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보면서 오늘 강사들이 없어서 내가 시간이 좀 나와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건 아니고 사당 볼 때면 오늘 10절에 룻기 4장 10절을 보면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자기 아내로 삼은 세하고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있게 했다. 하늘나라 기업을 유다의 기업을 룻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의리 우정을 통해서. 하나님 정도는 하나님의 의리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서 오늘날 증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늘나라 성문 앞에는 강력히 누가 있냐면 다말이가 있고요, 종려나무가 있고요, 또 라합이 있고 룻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이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 올 때 이 백성이 이해가십니까? 요한복음 12장 13절 12장 13절 자 예수님 봅니다. 12장 그 이튿날 어떤 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날이 얼마 남았어요? 6세 남겨놓고 6월절 엿새 전에 십자가 지는 날 엿새를 남겨놓고 올라올 때 올라옵니다. 십자가 지러 올라올 때 이튿날 명절날에 큰 무리가 예수께 예루살렘을 오신다음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뭐요? 뭐를 가지고 나간다? 종려가지 다말입니다. 다말을 가지고요. 다말을 가지고 뭐다? 찬송받으라. 유다 이름입니다. 왜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말로 다윗이라는 뜻이에요. 다말을 가지고 다윗이 유다 이런 거 그다는 찬송할지라고 히브리 말로 유다란 뜻이고 오늘 종려나무는 다말이라는 뜻이에요. 다말을 가지고 맞으러 나가서 외치죠. 호산나 유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로다 이런 뜻이에요. 유다는 찬양이라는 이름이에요. 다말은 오늘 이상하죠. 이상이 왜 종려가지를 들고서 호산나 찬송받은 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왕이 바로 그게 이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누굴 통해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를 통해서 오늘 베레스가 둘러싸인 마당을 낳고 또 누구를 통해서? 살모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의 집이 회복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상합니다. 오늘 유다가 다말에게서 무너진 집을 세워진 것 같이 했다는데 오늘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 지러 올라올 때 하늘나라를 위해서 올라올 때 6월절 양이 엿새난기로 올라오고 오늘 나사로 집에 죽은 나사로 살려낸 그 잔칫날에 올라온 그날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송을 받은 이스라엘 왕이로다. 할렐루야. 왕권이 끊어지지 않는 게 어디서부터 일어났어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부터 이어지는 것을 룻기랑 연결이 이렇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무엇대로 온다? 성경대로 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령들 꼭 종려가지 흔들면서 찬송받은 이스라엘 왕을 찬송한 장면은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인 일이 아니라 오늘 룻이 리아와 라헬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오늘 보아스에 간 룻을 통해서 세워지길 원한다. 내 생명의 회복자가 되며 하늘나라 회복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가지고 룻에게 난 아들이 죽었다. 삼기도 나도 오벳이 나오고 주의 선물 이세가 나오고 다윗 왕을 낳았는데 이세의 줄기도 한 짝이 나서보다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임할 걸 얘기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다말이란 가지를 통해서 다말의 가지를 흔들면서 이스라엘 왕으로 환영받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 듣기 어려워도 성경을 찾으면서 시간이 지루해도 꼭 성경 말씀을 꼭 무장해야 예수가 어떤 분인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처럼 서기로 서기관마다 옛창고와 새창고에서 곡식을 가지고 나온 자가 지혜로운 마지막 때의 종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가 천하 이름 중에 구원을 만한 다른 이름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찬송받은 하나님이다. 이 구원이 하나님께 예수만 있다는 것을 꼭 하나님이 열심히 얼마나 오늘 다말을 통해서 라합을 통해서 룻을 통해서 오늘 유다 보아스 참 가만히 있어가지고 살몬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주권자들 꼭 취한 자들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의 빛으로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 한마디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사야 42장 봅니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안 가고. 이사야 42장 5절에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펴시며 땅 위에 백성의 호흡을 주시며 땅에 있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으니 믿음으로 불렀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불렀다니까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이 빛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방이 빛이 되어서 내 아버지는 위대한 아브라함을 무리에 주사 이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 이름을 바꾸는 그 자체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짐승 같은 사도행전 불길한 짐승인데 오늘 43장 20절에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 백성 나의 백성이 다른 데로 마시게 할 것이라. 들짐승 시랑 타조 같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주는 샘물과 하나님께서 광야에 난 물들을 먹이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렇게 왜 짐승 같은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샘물을 마시고 강들을 마셔서 하나님 백성 아니야? 딱 한마디입니다. 원인이 이유가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귀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찬송 받으려고 이 들짐승 타조들에게 샘물을 넣고 광야에 우물을 파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오늘 이 말씀대로 오늘 그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구다? 오늘 보니까 룻과 보아스가 다말이 유다에게 열어놓은 것처럼 오늘 살몬의 아내 라합이 난 아들 보아스가 천국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6월달에 죽으시려고 올라올 때 베들레헴 에브라 왜 유명되냐? 예수님 거기서 낚으셨거든. 베들레헴에서 나셨거든요. 오늘 유명히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보니까 6월절장에 하나님께 예수님 돌아오는데 종려나무 가지를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로다 찬송 부르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사야 말씀대로 룻께서 열심을 낸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육체 오신 분이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무장해서 마지막 때 오직 예수님만 찬송하고 예수님만 섬기는 나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예수를 정확히 말씀대로 오신 증거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 전했사오니 듣고 깨닫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우리 선지생들과 우리 선지학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너무 오래 걸렸죠?